11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라, 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무척이나 혼란에 빠졌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또 믿음 없는 제자들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괴테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근심을 마귀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 우리는 암 같은 질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근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병은 육체를 무너지게 하지만 근심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근심에 휩싸여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다. 십자가 달리면 못 보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라.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3일이 될 수가 있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기까지 조금만 있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천하시면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그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때가 조금 있으면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도 조금 있으면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조금 있으면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다시는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심을 일시에 물리치고 그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근심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새기고 조금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근심은 한순간에 기쁨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근심을 물리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4절 보시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기쁨이 있을 것이다죠. 중간에 받으리라를 빼놓고 보십시오. 이제부터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잖아요.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권세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근심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잖아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힐 때 가장 해야 되는 것은 근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가지고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가져가서 내려놓기만 하고 십자가 아래에 다가가기만 하면 무릎을 꿇기만 하고 기도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지켜주시고 반드시 주신다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 온다.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온다. 이 말씀이 우리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데 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기다림은 중에 열중시어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근심을 한순간에 물러가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근심하고 불안해했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소망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오늘도 잘 견디고 살아가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순간에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간구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